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무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요즘 신문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세계적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좀 종합해 보면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세계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경제적인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예언이 심상치 않는데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폭발이, 여러분 태양 폭발하면 솔라 플레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온 것은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강한 그런 폭발이 오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번에 그 태양 폭발이 2011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그 극치에 도달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통신 장애, 전기 파워의 장애, 지진, 폭풍, 이러한 피해가 아마 막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똑같은 시기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말기부터 2012년도, 2013년도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그때 태양 폭풍이 가장 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보도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시기에 미국의 달러가 드디어 없어지고 세계적인 기본 화폐 통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난 2008년도에 경기 침체를 예고했던 경제 선지자로 불리우는 유명한 그 뉴욕 비즈니스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제 곧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바다에서 말이죠, 큰 스톰이 오는데 이 바다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서 어떤 배도, 여러분 이 파고가 닥쳐오면 배는 옆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파도를 향해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술을 돌려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가 그래도 이제 서바이브하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 이 퍼펙트 스톰이 오면 어떤 배도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퍼펙트 스톰이 경제적으로 이제 곧 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도가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썩 기분이 좋은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그건 우리의 컨선이죠. 그렇죠? 거기 우리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실 텐데, 알아서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 가운데 그들을 두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까요?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환난이 오기 전에 몰래 비밀리에 믿는 자들의 영혼들은 주님께서 싹싹 들어서 올라가신다, 이런 비밀 휴거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오류일 뿐더러 또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여러분,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먹을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자들, 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참 시급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또 어떻게 지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찾는 그 일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먹는 것보다 주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와 자기 생활을 완전히 맡긴 자들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읽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고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감히 영원히 같이 거할 수가 있겠느냐? 마지막에 특별히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특별히 7 재앙이 퍼부어지는 날, 아니 그 이전에도 환난이 시작될 때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며 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부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여러분, 옛날에 높은 성체, 외적이 침입할 때 도무지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산 꼭대기 위에 세워놓은 높은 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아무리 풍랑이 오고 폭풍이 오고 지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까지 하세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엔 관심이 있죠.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관심 있습니다.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목사님 그 뭐 너무 그렇게 그런 걸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조금만 믿음으로 견디면 뭐 금방 지나갈 텐데요. 뭐 그게 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데요.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일주일만 그런 얘기가 나오나? 예? 한 달만 골고려 보십시오. 한 달만 물이 없어서 골고려 보십시오.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 타협하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많은 믿는 자들의 과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가장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의 방법이 경제적으로 목줄을 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건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핍박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준다고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을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때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분 밖에 있는 요즘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깜깜한 가운데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로 왔습니다 해서 그만 시끌벅적해서 다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실 때도 많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우신 그 기적과 주님의 그 섭리를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마시우게 물 마시우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어두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배도가 정말 가장 하늘을 찌르고 가장 진리가 어두웠던 시대에 살고 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때 왕궁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당신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오류 가운데 있으며 깨닫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용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이죠, 아마 왕궁에 들어갈 때, 여러분 왕궁에 들어갈 때 쉬웠겠습니까? 보초병들을 몇 명 지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성문을 통과할 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거하는, 그렇죠? 왕이 가는 처소의 그 성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왕이 거하는 특별한 그 곳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길 통과해야 되고, 또 왕이 집무 보는 그 집무실에 위병들을 통과하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세 군데는 통과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왜 사람들이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디셉에서, 저기 시골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촌부, 시골 사람, 그가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그의 담대함, 그렇죠? 왕보다 더 담대하고 기계가 있는 그의 품위와 태도 때문에 그들이 감히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보다 더한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보초병들이 그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갔죠. 왕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난 디셉에서 온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일까지 이 엘리야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 전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 당시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과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바꾸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든 그 죄와 배도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메마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왔는데 그가 들어가서 왕에게 말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는데 나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휴,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흥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이 믿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심, 그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들과 당신의 교회는 마치 그 여호와께서 죽으신 것처럼 다른 신을 어답트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신 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데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야 잘했다. I am proud of you. 아, 참 고맙다. 네가 있으니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교회에 전할 수가 있지.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듣는 듯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어두울 때 아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기근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린 때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양식이 없는 때 살고 있어요. 성령의 피가 없어요.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헐떡이고 동분소조하지만은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기근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울 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전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숨어야 되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노하니까. 나라가 분노해요. 왕이 분노했어요. 교회 권위가 분노해요. 왜? 곧바른 주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또 재밌어요. 이제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정한 새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까마귀를 통해서 하필이면 먹이실까요? 멋있는 학. 예? 또 무슨 또 멋있는 새가 있겠습니까? 독수리. 그렇죠? 또 멋있는 새 많잖아요. 예? 뭐 아름다운 새들 많고 소리 좋은 새가 많고, 근데 하필이면 까까거리고 말이죠.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까마귀입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먹을 것과 그 양식 또 마실 것을 보장해 주시는데 또 그것이 곧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말이죠, 이 길로 갔다가 또 막혀요. 주님께서 저 길로 보내시고 거기 막혀요. 또 이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먹을 것을 아침에 저녁에 딱 이제 공급합니다. 이걸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식을 해야 된대요. 환란 때. 여러분, 성경을 너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말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떡을 충분히 공급하셨다. 한 번 주고 근쳤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다.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이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왜? 전체 세상이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깡깡 말라 있는데 어떻게 그리 시내만 물이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당분간 거기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정한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살리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마지막 주에 참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까마귀 되겠습니까? 까마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봅니다. 이제 또 같은 양상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 즉시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냇물이 말랐어요. 지금 이제 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물이 없습니다 하고 당혹해할 때 하나님께서 안다 이 사람아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구와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싸우는 것입니다. 배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있는 큰 배도와 어두움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 바알의 배도의 중심지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전도하러 가라? 아닙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메시지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메시지는 제가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여러분, 이 시돈 사르밧은 말이죠, 바알신 숭배를 퍼뜨리는 베니기아 지방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로와 시돈 그렇게 언급했죠. 두로와 시돈도 이런 기별 주었으면 너희보다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 말이죠, 이 시돈과 두로 가운데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 중심지죠.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중에 까마귀입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 좋은 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 자들이 엘리야 참 오라 해서 어디 좀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줘야지.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볼 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딜 보내십니까? 저기 바알신 숭배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딱 거기에 속해 있는 적은 마을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거기서도 예?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거 참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다.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잘 해당되는 말씀인지 참 몰랐습니다. 바알 숭배 중심부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여 깜깜하게 되어 있는 교회나 땅보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였기 때문에 깜깜하고 배도한 교회나 그런 땅보다 오히려 깜깜한 빛을 많이 받지 못한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순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듣고 안다는 것은 참 큰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진리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저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거기에 이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까지 이렇게 줍고 있어요.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제 과부인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를 불렀습니다. 내게 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나그네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엔 물이 없었습니다. 비가 났으니까. 근데 그때 물을 달라. 야, 이건 굉장히 대담한 요구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 달라. 이건 굉장히 대담한 요구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요구할 게 또 있습니다. 참 이건 정말 버릇없는, 아니 버릇없다 하는 것보다 너무나 실례인, 너무나 무례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참 무례한 일을 하게 돼요. 이거 보십시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좀 가져오시오. 아니 나그네 양반아,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시오? 예? 물도 없을 뿐더러 줄 떡이 어디 있어? 우리도 먹을 떡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빌어서 맹세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씀을 미뤄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거 좀 먹고 죽자. 여러분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아모스 8장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시대 기근이 있는데 다른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기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실제 기근 때문에 교회 그 기근 때문에 실제 세상의 경제 기근이 생기고 있고 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아, 그렇습니까?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떡을 좀 구우시려고요. 아, 좋습니다. 가서 하세요. 내게 물 한 잔 가져오는데 또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그것으로 그 밀가루 통에 남아있는 그 한 줌 마지막 조금 남은 거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마지막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야, 참 정말 이렇게 무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니까 하는 일이지. 예? 왕한테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더 힘든 것은 말이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요거 남은 거 조금 그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죽겠다는 그걸 가지고 나한테 해가지고 오라는 거, 이건 더 힘든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아니 요거 조그만 거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면 당신 먹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때 뭐 6개월 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씨를 심어서 다시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굉장한 약속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저택을 지어주겠다, 롤스로이스 차를 한 대 주겠다, 그거 아니죠. 먹을 것을 주겠다.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broke,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그들의 신발과 옷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들이 낙심해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끓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침은 약속하세요. 아침을 먹고 그 하루 종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또 뭐를 주신다고요? 예? 저녁도 주신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때가 오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와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진리 위에 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는요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어둠 때가 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얘들아, 좀 먹을 것이 있느냐?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없습니다. 빨리 이리 좀 오지. 내가 아침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알면 주님께서 또 저녁 때 또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마실 것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자, 최근에 말이죠. 신문에 제가 보니까 최근에 며칠 전이죠. 근데 이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장 부전증으로 매주 피를 3번씩
거르는 그 다이얼시스 환자라고 그러죠. 그 피를 3번 거르며 살고 있는 한 청소부가 있는데 이 법원 콜트하우스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근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500만 불. 500만 불. 그런데 이 사람이 500만 불 받자마자 전액을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복지기관에 다 줘버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좀 저기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의 종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 얘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럼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시 일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17절입니다. 이제 그 말씀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제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제 그 떡을 믿음으로 이렇게 준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것도 갈수록 타산이네. 또 하필이면 또 그 집의 아들이 또 죽냐 말이에요. 또 병이 나가지고. 예? 아니, 그리시네가 가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거기에 물이 말랐어요? 또 주님께서 가라고 보내시는 곳은 저기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로 보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또 과부예요. 거기서 또 기가 막힌 기적으로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집에 또 아들이 죽네 또.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그러한 단계를 통과하고 또 통과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지금 이 평화스러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그때 가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앞으로 우리한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보세요. 여인이 이제 엘리야한테 그때 말합니다. 과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 밀가루 통에 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기름도 쓴 다음에 보면 또 완전히 바닥이 비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아침에 또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또 있어요. 먹으면 저녁 때 또 있어요. 아침에 또 바닥이 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또 있어요.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해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먹는 것보다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한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왜 왔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다 좋았는데 내 아들이 병들어 딱 죽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뭐가 기억납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렇죠? 대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누가 죽으면, 아니면 어떤 때 망하고 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내 과거에 지은 그 실수를 내게 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예?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나한테 지금 떡을 주신 겁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도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에도 고통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지나가야 합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 고통, 시련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꼭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온다는 징조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말이죠. 엘리야가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주님 나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실 땐 언제고 이제 갑자기 그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이 참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힘이 많다 그랬죠? 그 간구하는 기도, 그 힘이 많다는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두고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읽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왜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그대로 눕혔는가? 그 아이의 있는 몸 그대로 가서 눕혔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몸을 죽은 아들의 몸 위에 갖다가 그대로 이마, 코, 가슴 그대로 갖다 누웠습니다. 나를 그 죽은 자와 identify, 나를 그 죽은 자와 같이 동일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자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눕겠습니다. 내 호흡을 이 아들에게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 여기에 누워있겠습니다. 저 사르밧 과부의 그 고통을 내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호흡이 끊어진 것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그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할 때,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줄 때, 자,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에 혼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불렀는데 이 네페시는 생명이나 호흡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아들이 계속 살았던 것보다 죽었다가 산 것이 더 큰 축복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들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바울이 믿음장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누구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유대인들도 또 누구 저기 이방인 사르밧 과부도 죽은 자들의 자기 아들들의 그 죽은 자들을 믿음으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그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더니 살려서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바알신 섬기는 그 동네와 그 부락과 그 나라 전체에 퍼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바알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소식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왕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지방에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죽은, 그 아이가 죽었던 것처럼 죽어있는 그 교회, 깜깜한 교회, 배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울로 바꿔치기 한 그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 같은 태양 숭배가 교회에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오류의 잘못된 이방 교회의, 이교의 그런 교리의 가르침들이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짬뽕되어 있고, 같은 형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야 돼요. 엘리야. 원래 엘리야가 이 당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라 왔다간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저 사람이라 한 침례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세 번째 엘리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 바알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종들이 행해야 합니다. 그 교회, 어두운 교회에서 주의 백성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이 기적이 있기 전에 바알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옛날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이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유의 은사, 병자를 고친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과거에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눈알이 전혀 없는 그런 소교를 갖다가 눈을 뜨게 한 그런 경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인간이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창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기다리십니다. 엘리야 같은 경험, 그래서 먹을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풍문들과 뉴스와 보고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기근이 바로 이 시대에도 온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의 어두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경 누가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